오늘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13번째 간절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성경이야말로 이 쌍방간의 간절함의 그 결합체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간절하셨습니다. 마치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듯이 끊임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그 감정이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며 우리 모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그 간절한 사랑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간절함의 끝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 십자가를 보면, 오늘 우리 이 헌금송 찬양도 보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간절함이 변하지 않고 그 간절함이 뜨거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함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한쪽에서 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웃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윙크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같이 뭐 반응을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경상도 사나이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간절함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뭐 냉랭하게 그 가슴 속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살던 그 집 다 떠나고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보화와 거기 있는 모든 안정적인 것들 삶을 다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12장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시야가 이제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그 사실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느낀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떠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그 독생자죠.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함 없이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냉랭한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구덩이 속에 파묻혔습니다. 형님들한테 살려달라는 그 말을 뒤로하고 형님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버릴 그때 그 마음은 다 무너졌고 그 소망은 다 끊어졌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버지가 말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또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그 배신들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이 그냥 냉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안 주면 안 준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얼마나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만약에 요셉 같은 사람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명 있고 미국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다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냉랭하게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딱 뜨는 순간부터 가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분도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80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모세에게 다가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보면 냉랭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떨기나무를 보라. 저기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떨기나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불이 들어갔습니다. 불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로 앞에도 갈 수 있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었고 200만이 아우성 치면서 밥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모든 그 불평 속에서도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습니다. 17살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며,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죽 간절했으면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이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이 냉랭해지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치더라도 나를 여기서 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온통 다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보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리라라는 그 마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주 그냥 불덩이다 못해 그 마음이 아주 타고도 넘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면 돌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서 외쳐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냉랭한 마음이 있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서 비록 실패해도, 내가 그 미션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일어서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못 말립니다. 왜요?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킨자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뭐가 좀 재미가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동구밖에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길 원하는데, 가만히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지만 참 내 친구들 보면 말 안 합니다. 정말 말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말하는데 정말 말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아름답게 살갑게 좀 즉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간절함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간절하다는 말이 총 12번 나오는데 12번 중에 4번이 여기 고린도후서의 8장에 다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총 12번 나오는 것 중에 5번이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오늘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간절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게 간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간절함은 2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가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그 작가가, 일본에는 그 교대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대 소설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교대로 쓰는 겁니다. 교대로.
이 사람이 7월 달에 이제 잡지에다 쓰면은 8월 달에는 이 사람이 쓰고 9월 달에는 또 이 사람이 썼다가 10월 달에는 이 사람이 쓰는 이 교대 소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지 히토나리라는 사람이 블루라고 하는 블루 이제라는 소설을 쓰고요. 또 이제 에쿠니 가오리라는 여자분이 이제 레드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씁니다. 이게 이탈리아로는 로쏘 그래가지고 그 레드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이탈리아입니다. 뭐 이 소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 제목이 뭐냐? 냉정과 열정 사이예요.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 원래 원 제목 일본어로는 냉정 그다음에 정열이에요. 하지만 아마 이게 음률을 맞추면서 냉정과 열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목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명대사가 나오는데 사랑이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뭐냐? 그냥 사랑은 무조건 뜨거운 것만 사랑이 아니라 냉정과 열정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열정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냉정이라고 하는 그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달 따다 준다는 남자가 멋있긴 하죠. 그렇지만 달을 진짜 따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달을 따가져 온다는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은 달 따오는 마음으로 내가 집 사줄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냉정과 열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달 따다만 준다 그러면은 그건 열정만 있는 거지만 달 따다 주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냉정과 계산된 열정, 그 냉정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서신서 고린도후서 9장 8장도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간절함은 뜨거운 것, 간절함은 차가운 것,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간절함은요 뜨겁습니다. 무조건 일단 뜨겁고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뜨거운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차가운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다 계산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합리적이라는 그 말 앞에 다 계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뜨거운 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사도행전 그때 강의하면서 그때 한 40번 우리가 강의하면서 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배설물을 다 찾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것을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차에 걸쳐서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그냥 준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맞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가는 곳마다 오해받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는 배마다 침몰하는 그 위험 속에서 여러분 누구도 그의 그 열정을, 그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예,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간절함입니까? 같은 간절함. 저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이 간절함. 사도 바울 나와 같은 이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지중해가 들썩들썩 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뜨거웠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뜨겁지 않습니다. 다 이게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집단으로 뭔가 쓰인 것처럼, 집단으로 이 교회 전체가 뭔가에 쓰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었던 거지, 혼자 간절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원 올라갈 때 기억들을 해보십시오. 블루마운틴 올라갈 때 혼자 갔습니까? 다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자니까 그냥 애 들쳐업고 간 거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같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 시가 참 좋은데, 신경림 씨의 이 파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파장, 말 그대로 장이 끝난 거예요. 파장이다 이거, 야 이거 파장 분위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선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시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나온 시일 거예요. 옛날에 시골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그 장돌뱅이들이 장사하고 이제 나서 시장이 딱 파장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좀 어투가 좀 투박해서 죄송하고, 이 교회에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냥 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서로 쳐다봐도 흥겹고 즐겁다라는 시입니다. 모두 다 한결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장돌뱅이고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 그냥 뭐 별것도 없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신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제가 대학에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5명. 참, 나시린이 원래 그거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삼손을 뜻할 때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5명이었는데, 물론 저는 머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하여튼 이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나시린 클럽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섬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 섬을 전도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따로 그 단체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뭐 한국에는 연휴들이 있잖아요. 6월 6일 뭐 이런 날들, 뭐 석가탄신일 이런 날들이 있으면은 그 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여름 방학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날 되면은 그냥 가서 밤차 타고 내려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나신일이라고 하는 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앰프가 요만한 조그만 것만 가지고 와도 다 들리지만, 옛날에는 진짜 컸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2개를 사가지고 그 목포행 그 기차를 타고 밤에 시간 아낀다고 밤 기차를 그 큰 앰프를 둘러엎고 우리 5명이서 똑같은 거예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그 뭐가 좋은지 그거를 보면서 거기 목포에 도착하면 새벽입니다. 목포에 도착해서 첫 배를 타고 그 목포에 있는 섬들 하나하나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면 그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얼굴만 봐도, 못난 놈들은, 그 촌놈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 그냥 기쁜 겁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이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앰프 하나만 들고 가면은 어디 한 곳을 가도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5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법에 빠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5명이 결국에 다 목사가 됐습니다. 30년 지나니까 결국에는 다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 간절함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의 기운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절함이,
이 같은 간절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막 기도는 올라갈 때 그 마음은요, 여러분, 그 추억이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추억 한 번 없이 천국 가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때는 그 우리 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 있었지만 나중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추억이 한 번이라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런 같은 간절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끝이 나면 이 같은 간절함을 모인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대양 6대주를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요즘 금요예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집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되, 그래도 교회가 좀 낫다 하시는 분은 함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킨자하는 교회 이런 같은 뜨거운 간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간절함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은 차갑게도 다가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차가운 게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차가운 게 좋은 표현입니다. 멋진 남자를 뭐라 그래요? 쿨가이. 와, 쿨하네. 쿨가이, 쿨가이.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싫어하는 건 뭐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뜨겁고 찬 거는 좋은 거예요. 뜨거우려면 데펴야 되는 거고 찹게 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성경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네 열정을 다듬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와 또 두 명의 모든 더 형제들을 추천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혼자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그 디도와 같이 뜨거웠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떤 점검을 받은 거예요? 저기 18절과 19절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상한 걸로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혼자 뜨거운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성령 불 받아가지고 혼자 뜨거운 거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써, 정확한 그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즉 모든 이 컨그리게이션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칭찬을 받는 거, 이거는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 교회에 뭘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잠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정을 거쳐서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생말들이 있습니다. 야생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점프하면서 막 여기저기 뛰고 얼마나 이 허벅지에 힘이 좋아가지고 한번 찼다 하면은 뭐 그냥 다 부셔뜨리는 그런 야생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쫙 가고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고, 또 내가 원하면 오늘은 저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뉴저지 갔다가 내일 모레는 커네티컷을 한번 뒤집고 그 다음 주에는 저기 필라델피아까지 그냥 내려가 버리는 그런 야생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디도와 함께하는 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말 한 마리 야생마를 아름다운 준마로 바꾼 것처럼 훈련되어진,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되어진 그 큰 힘이 절제된 가운데서 딱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말은 사람 태울 수 없습니다. 야생말은 누가 옆에 타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마는 그 건장한 남자, 그 무장한 남자 하나를 태우고 심지어 80km까지, 하루에 80km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열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열정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자, 선택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무슨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해도요,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문, 그러면 그걸 끝입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가서 교황한테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열정이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고, 어떤 분은 보면 뜨겁고 참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하고 이거 같이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는 것들이 같이 함께 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뜨거움은 있으나 냉정함이, 차가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정말 뜨거운 그 열정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단련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제된 뜨거움이 교회의 인준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유, 저분은 안 돼. 아유, 야, 저분 오면 저분 오면 안 돼가 아니라 저분이 좀 오셔야 된다. 우리 부서에 좀 저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분만 함께 하면은, 야,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돼. 저분이 오면은, 야, 자다가도 떡이 하나 떨어진다. 야.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비꼬는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들. 내가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느니, 야, 내 교회 안 간다. 내가 예수는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다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나는 헌금도 할 거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할 거지만 난 교회는 안 간다라고 하는 그 뉴욕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0명은 있을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 생딴제기로 아마 교회 모르는 분들 전도 안 해도요,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난 분들만 전도해도 10,000명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뭐예요? 내가 열정은 있으나 교회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만큼 여러분 정말 주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무슨 점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무슨 점수로 당신은 A+, 당신은 B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무슨 서티피케이트를 우리가 딸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하는데 무슨 누가 평가를 해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 아는 건데, 그 자기 자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는 이 정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생마가 힘은 더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는 못 달려갑니다. 야생마가 더 찬란하게 멋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동물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에서 막 대포가 터지고 폭탄이 터져도 주인이 가라 하면은 그냥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는데 뜨거운 간절함과 훈련되어지고 절대되어진 이 차가운 간절함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조심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니까 더 세심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거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니까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21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이 복잡한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이 거액의 헌금이 고린도 교회 준다 만다 하더니 또 모아놨어요. 참 고린도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예요. 준다 만다 싸운다 만다 했는데 또 그건 또 모아놨어. 이제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이제 누가 가지러 가냐예요. 바울이 가면 또 오해받고 또 이제 돈 보고 저 사람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뜨거운 사람인데 갔더니 막 계산 잘못하고 가가지고 막 틀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계산은 잘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 또 못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간절함과 함께 아주 차가운 그 간절함이 함께 있는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예요? 디도가 out of question,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디도라고 딱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목표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감히 내가 디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이 가면 아마 해결 안 됐을 겁니다. 바울이 갔으면 또 싸움 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주 간절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아주 차가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디도가 가서 그 성도들 다 안아주면서 다 안아주고 나서 자 이제 앉으십시오 하고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이건 이거예요, 이건 저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다 같이 그게 맞군요 하고 모두가 합의하고 그 일이 아름답게 추진되어서 심지어는 성교되어진 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보면 열정은 있는데 서투른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꼼꼼한데 뜨거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요? 저는 열정을 선택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큰 일을 시키실 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꼼꼼해질 자신이 없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침착할 자신이 없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뜨거운 마음이 나한테는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두 주 동안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참 장례식을 하다 보면 너무 감동을 받고 제 자신이 도전을 받고 남겨진 유가족들 또 가신 분들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다짐하게 되고 도전을 받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지난 두 주가 아니라 올해 또 작년에 많은 장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장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하여튼 뭐든지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 갈 때는 꼭 혼자 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꼭 혼자 이제 운전해서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는 이상하게 그때가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갈 때 45분, 올 때 45분. 갈 때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가 그때만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뭐 좀 나이도 젊은 녀석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해서 가지만 언젠가는 제가 누워서 이 자리를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내 발로 내가 건강하게 운전해서 거기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누워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길을 갈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어제는 돌아오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갔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디도 같은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 열정은 바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열정으로, 하지만 하나님, 섬세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분열되어졌던 곳들이 다시 합쳐지고, 가는 곳들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누워져 있고 실패했던 자들이 이 디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섬세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그 준비되어진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 바울이 디도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평가한 게 아니라 바울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 디도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어제 오면서 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면서 저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된다. 저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평가한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평가한 겁니다. 김바나바로 말하면 주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김집사로 말하면, 이아무개로 말하면, 박아무개로 말하면 나의 동료, 이게 파트너예요.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코워커입니다. fellow worker예요.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 the messenger of the church. 이 messengers,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증거하고 전달한 메신저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디도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차가운, 하나님이 주신 그 차가운 그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퀸즈 아닌 교회와 우리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같은 간절함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 평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그가 나의 영광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간절함을 주시고 차가운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디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 퀸자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상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간절함을 증거할 수 있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